저는 이번 한 주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에부터 아는 분이지만 그런데 정말 새롭게 관계를 맺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트다. 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To open relationship. 말을 트다. 또 길을 트다. 안면을 트다. 거래를 트다. 관계를 트다. 음이 트다. 싹이 튼다. 또 방귀를 튼다. 저는 최근에 이 방귀를 튼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연인이나 부부나 아주 친한 사이끼리 허물대는 일까지도 이제는 다 오픈하는 관계를 방귀를 튼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방귀학 개론을 썼습니다. 책을. 거기에 보면 방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냄새는 나지만 인류가 내지르는 가장 영광스러운 비명이다. 네. 일리가 있습니까? 네. 이 관계가 열린다. 관계를 새로 맺는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트다. 좀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트여져야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어요. 신앙생활의 연륜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따라가고 남편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고 그저 와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참 그럴 때 힘이 안 나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지? 내가 왜 오늘 교회 가지?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참 우리 인생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 중에 김춘수라고 하는 분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나에게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어떤 그냥 사물이나 어떤 관계,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나에게 의미로 다가올 때 그때부터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사상가 중에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사상가가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만남을 세 가지 만남으로 얘기합니다. 자연과의 만남, 또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로는 신과의 만남. 이분은 관계를 이렇게 두 종류로 얘기해요. 나와 그것. ich und es. 나와 그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너.
ich und du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와 그것은 존재가 아닌 어떤 기술이나 도구, 수단화되어지는 모든 관계들은 나와 그것입니다. 나는 인격체지만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에요.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너가 될 때 그 상대방이 존재로, 인격으로 다가올 때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로 관계를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분이 오랜만에 미국에 왔는데 성도들 만나기가 미안하더래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물론 선교에서 어려웠지만 이곳에 와서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 삶이 너무 팍팍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나기가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많은 분들 만나서 오히려 기도해드리고 같이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일 가십니다. 요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소중한 관계. 그 중에 정말 가장 소중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 철학과 마지막 파이널 기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 만든 이 기적에 대해서 사회, 문화, 철학, 종교적인 의미를 기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답을 여러 가지로 한참을 쓰는데 어떤 한 친구가 시험 끝나기 바로 3분 전에 한 문장을 딱 쓰고 나갔대요. 이 사람이 A+를 받았대요. 뭐라고 썼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A+가 받았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풀려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이 사무엘이 그 당시 한 12살 정도 됐어요. 엘리 앞에서라는 것은 엘리의 컨트롤 아래, 엘리의 관장 아래 그가 제사장의 이제 역할을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가 그게 영적으로 밝지 않았어요. 혼탁했어요. 어두웠어요. 암울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상, 꿈, 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무엇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 음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이 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거만큼 막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자동차들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트랜스포테이션,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다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함이 별로 없어요.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더 많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영적인 불안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됩니다.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운 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말해요. 분별력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성경 속의 사사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너무나 어두워졌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삭을 주시기 약속할 때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뭐 라디오를 틀든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루 종일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홍수를 일으키는데 정말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다고. 들을 말씀이 별로 없고요. 또 듣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이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별로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일부러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읽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있고요. 영적인 무지가 있고요. 영적인 나태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요 기근인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여기를 방문하신 선교사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셨대요. 지난주. 그런데 선교사가 무슨 뭐 양복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있는 게 빨간 넥타이밖에 없대요. 우리 권원진 목사님처럼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셨대. 그랬더니 대뜸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국민의 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빨간 넥타이 맸다고 국민의 힘이냐고 물어본대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 빨간 넥타이냐 파란 넥타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우파냐 좌파냐. 여러분 우파가 여러분들 구원해 줍니까? 좌파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런 데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념, 세상의 생각들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다 함몰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정확한 온전한 주소를 찾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잠자고 있는 사무엘.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잠을 잤다. 하나님의 성막에는 여호와의 등불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 7가지로 된 등불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밤에 켜서 새벽까지 그것을 켜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 안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10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잤다. 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잠을 잤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었던 거죠. 물리적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나를 부르는데 부를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잠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네,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에게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것이다. 개인적인 만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그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에게 달려가요. 엘리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왜 다른데 쫓아가요. 다른데 문제 해결, 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쫓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만나기를 원해서 부르세요. 환경 속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어요.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먼저 달려가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또 요즘에는 아예 어디 가지도 않아요. AI. 예? 참 기가 막힌 세대입니다. 목사님들도요, 내가 어떤 사람들, 나이는 어떻고, 남녀 성비는 어떻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몇 분 정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컴퓨터 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멋진 설교문이 쫙 나옵니다. 기가 막힌 예화까지, 시간까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한국에 열심히 기도해놓고 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점집에 찾아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 이상이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문제를 얘기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어떤 뾰족한 거 없습니까? 저 그랬어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제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새벽기도 나올 때 제 아내랑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전에는 그냥 라디오 틀면서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옵니다. 로마서 8장을 지난번에 다 했죠. 이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 12장을 지금 암송, 오늘까지 로마서 12장이 다 완성이 돼요. 전에는 프레이 들어오면서 시작하면 여기 내릴 때 끝났어요. 근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내릴 때 딱 로마서 12장까지 암송을 딱 해요.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이 암송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감정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간직하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요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로 묶여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한 말씀을 듣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럴 때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차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에게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면서 할 말까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한 말씀이에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을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듣는 자세는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따져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요, 매번 갈등해야 돼요. 매번 갈등해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매번 갈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함이 생겨요.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에요. 신앙의 비밀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어떡하지? 내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거 빼앗고 우리 고통당하는 것 보고 즐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한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이어서 로마서 8장 2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셨나요? 예수님만큼 욕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 드리면서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처럼 사라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바로 다음날 짐 싸서 그냥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진짜 바치는 그 모습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종자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단서가 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냥 평범한 말씀 같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대요.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인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시작도 없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우리 인간은 한계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경험을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치는 장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내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순간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